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말씀을 듣지 못해서 허둥대고 방황하던 우리였지만은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또 12제자에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무려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매일매일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생겨나는 겁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과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고백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다. 나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만 하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당연히 내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 받으셨다.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은 이전에 나는 아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이전에 나는 죽었고 지금의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 나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지만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고 이전에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전에 나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 버려져야 할 자였지만은 지금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자가 되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그렇지 않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다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사랑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친구의 사랑도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사랑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사랑의 길이도 다르고 사랑의 크기도 다르고 사랑의 넓이도 다르고 사랑의 깊이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랑은 며칠만 가요. 사랑한다 사랑하다가 며칠 가다 보면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어떤 사랑은 몇 년을 가요. 결혼식 때 뭐 끝까지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제가 서약을 받으면서도 저도 반신반의합니다. 얼마나 갈까. 그래서 어떤 사랑은 몇 년을 가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랑은 평생을 갑니다. 아마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마 평생을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랑은 얇고 어떤 사랑은 깊습니다. 어떤 사랑은 크고 어떤 사랑은 작습니다.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당연히 행동하는 것, 또 물질 쓰는 것이 다 달라져요. 크기도 다르고 넓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어떤 정도의 사랑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확실히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하였던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죽으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 타령을 참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보면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자꾸 뭘 못하게 하고 뭐 자기가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고 때로는 뭐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엄마 아빠는 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사실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저를 아이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아이는 아이대로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이가 생각하는 사랑과 부모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아이들처럼 종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의심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병석에 계속 이렇게 누워서
고통받도록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좀 건강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날 이렇게 처절하게 계속 고통 속에 놔두고 있는가? 내가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좀 일이 잘 풀리도록 해주셔야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계속 힘들게 살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과연 그것을 이렇게 놔둔 상태에 놔두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매사가 왜 이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초점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건강, 세상의 어떤 일이 잘 풀리고 여기다가 다 맞춰져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해결해 주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다분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죽기까지 다 그 아들을 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아들을 내주신 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고 깊은 사랑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충분히 만족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정말 좋은 것들, 그것은 다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아야 할 천국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것을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생명이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힘들게 해서라도 주님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모든 사람은 죄와 저주 아래에 놓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그런 자였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죄와 저주만 가득하고 그냥 버려질 자였어요. 쓰레기를 가져다가 좋은 이쁜 상자 안에 넣고 그 상자에다가 겉을 아무리 아름답게 그림도 그리고 포장을 하고 예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쓰레기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아무리 덕지덕지 치장을 하고 거기다가 돈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해더라도 우리 안에는 죄만 있고 더러움만 있고 저주만 가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만물보다 부패된 것 사람 속에 있다. 누구도 그걸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청소되고 제거되고 그런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광된 삶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영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려야 할 영광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따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삶, 나는 이제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자꾸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 대한 가치를 내가 새롭게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야 할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였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를 때는 자기가 그렇게 가치 있고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안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경우가 있죠. 나 같은 자는 아무 쓸모없고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부모에게 막 말을 합니다. 근데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죠. 그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내가 학문을 많이 쌓고 또 재능을 많이 갖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일까요? 떨어지면 내 가치는 천해지는 겁니까? 나라고 하는 자의 존재 가치, 그것은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는 우리는 돈 10,000원도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거, 어떤 때는 재산까지 다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모욕과 수치와 침뱉음과 찔림과 그 고난을 다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죄악만 가득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나의 그 죄악된 사람이 죽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십자가에서 나는 끝났다,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나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죄인이고 세상 욕망만을 추구하고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내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죄가 그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 아주 큰 족적을 남겼던 인물 중에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1874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났는데 한국교회를 아주 크게 이끌고 총회장을 했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믿고 그 다음에 큰 인물이 됐던 사람 중에는 그 후에 바톤을 이어받아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이성복 목사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선비집에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사업에 계속 실패한 후에 술을 마시면서 깡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깡패가 되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다 상을 들러 엎어서 막 장사를 다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본 상인들도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장권들은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선앙당에 가서 빌기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던 그가 친구의 권유로 외국 선교사가 인도하는 부흥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예수를 믿은 후에 성경을 읽어서 한 2년 동안에 성경을 신약 성경을 70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깡패고 시장을 다 둘러엎고 상을 둘러엎었던 깡패였는데 예수를 전하느냐며 비난하면서 저 사람은 전부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김익두는 이전에 나는 죽었으니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한 아주머니가 정말 김익두가 죽었나 살았나 시험해보자 하면서 김익두가 자기 집 대문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자 설거지한 물을 한 바가지 얼굴에 쏟아 부으면서 어디 김익두가 진짜 죽었나 보자 하니까 김익두가 웃으면서 아주머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아주머니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만일 죽지 않았다면 오늘이 아주머니 장례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법이고 거기에 저촉이 되면 다 죄인이 됩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정죄를 받으면 정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으면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거리낌 없이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행위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남을 도와줘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도 죄가 더 많고 적고가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누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적게 졌다는 말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가 동일하고 분량도 동일하고 크기도 동일합니다. 다 똑같아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유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크기와 죄의 분량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냐? 또 한 가지는 죄값을 다 치르면 됩니다. 내가 죄를 졌을 때 죄값을 다 치르면은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값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 형벌이랑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은 이 죄값을 치를 때 한 500년 치르다가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천년을 지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천년이 됐으니까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너 나오라, 그럴 수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결국 절망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결국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시고 죽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므로 의롭게 될 길이 없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므로 결국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를 시인할 때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알고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인이라는 말이 뭘까요? 헬라어를 따지지 않아도 한자를 우선 풀면 이렇습니다. 시인, 시라는 말은 옳을 시입니다. 옳다. 인이란 말은 안다, 알 인 또는 행동할 인입니다. 행할 인. 결국 시인이라는 말은 옳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그래요. 난 믿어. 속으로 믿어요. 입으로 고백도 안 하고 시인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좀 불리해진다. 내가 이걸 말했다가 좀 손해볼 거다. 장사하는데 좀 손해가 볼 거다. 시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장사에 불이익이 오더라도,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순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주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고 옷을 벗겨 채찍에 맞게 하고 온갖 고통을 다
지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것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었어요. 한국정전 때 우리나라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지뢰를 밟으면 다리가 이렇게 절단이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다른 데는 다친 데가 없는데 이 지뢰가 터지고 공중에서 몸이 솟아올라 떨어지는 과정에서 두 눈알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의사가 눈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봉합수술을 해야 되네. 그러나 봉합수술은 하지만은 자네는 소경이 될 수밖에 없네. 그러자 청년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소경으로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러니 나를 수술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막 몸을 뒤틀면서 외칩니다. 그러나 의사는 생명은 소중한 것이 하고는 강제로 그 사람을 붙들고 강제로 그 사람을 묶은 다음 마취를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자, 붕대를 두 눈에 다 감겨 놓았는데, 얼마 후에 붕대를 이제 풀게 되었을 때 의사가 미리 청년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분명히 소경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자네를 위해서 눈을 제공해 준 분이 계셔서 한쪽 눈은 볼 수 있게 되었네. 그러자 그 청년이 애꾸눈으로 살아서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하고 다시 고래고래 소리를 질립니다. 얼마 후 의사가 붕대를 풀어줍니다. 이 청년 뿌옇게 앞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좀 더 환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쪽 눈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머니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생각하면서 다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요. 어머니의 눈 하나가 없는 것을 보고서 자기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고 자기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미래가 전혀 없었던 나이였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나이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던져져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이였습니다.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좀 힘들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을 위해 달려갔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를 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좀 생각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항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사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평생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바울이 왜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세상 명예도 있고 세상 부도 갖고 있었고 세상 지위도 갖고 있었던 자예요. 근데 십자가를 알고 난 후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는 모든 죄를 사함 받았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는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는 생명을 얻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십자가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십자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게 어디 사도 바울의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자랑하는데 나를 자랑한다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되고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의 사람 되었을 때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이 사람을 이제 끝내십시오.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자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감사하며 십자가의 사랑 자랑하며 시인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